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한 놈은 뽀뽀를 너무 잘해주고 한 놈은 내가 다가가도 피해요. 자존심이 강한 놈이. 감히 할아버지가 뽀뽀를 하는데 피해? 다 달라요. 예.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이 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세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단 한 별도, 모래알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다. 지금 완연한 봄물에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진달래, 개나리, 또 벚꽃, 많은 새싹들이 돋아오고 나무에는 아주 녹색의 예쁜 새싹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배웠지요? 예. 하나님을 사람이 찬양할 때, 아니 축복할 때 그것을 찬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릴 때 그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찬양은 특권이에요. 감사하고요.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다.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또 사람에게도 개인의 은사가 다 달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잘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또 운행을 하는 사람, 뭐 교사로 다양한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교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비전교회 교회당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간 건 건물 안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 그러냐면 지체다. 유기체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아요. 서로 지체예요.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아요. 가족.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을 느끼는 거죠. 자, 가족 중에 누가 암을 선고받았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고 가족에서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한 몸 이룬 가족이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소중하고 귀중한 거지요. 이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뭉그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상처가 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매일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프고 더 신경 써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시죠. 다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7가지 은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언부터 시작.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7가지 은사를 성령 충만 받으면 주셔요. 예. 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9절을 보실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예,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다르게 생겨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3가지가. 첫째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소래를 보았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예. 희생할 때 이 사랑의 질은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예. 얼마나 손해를 보였느냐. 왜 우리의 사랑이 공허하고 시간이 갈수록 식어버릴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이 교회의 중심에 흐르고 있을 때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강줄기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다 모든 은사가 흡수돼야 돼요.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안내도 교사도 성가대 찬양 밖에서 차량 운행 모든 봉사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식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요. 예, 율법을 완성시켜요.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사랑을 식게 만들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게 실력자야, 실력자. 물질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올리는 게 실력자다, 실력자. 그래야 세상을 변화되는 거거든요. 응?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해도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초라해도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꼈다면, 체험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어느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내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계속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면 혹시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과 성숙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아, 그 교회 성숙해. 아, 그 사람 성숙해. 성장했어.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 누굴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면서. 예. 사랑보다 강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힘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모든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내 어두움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절망, 낭망, 실망,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싹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 화병까지도 다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께 아뢰세요. 고백하세요.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내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충고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27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충고 많이 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야단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반 39살부터 거의 45세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충고를 했어요.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은 다 뒤에 처지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막. 근데 요즘은 제가 거의 90%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딱 마지못해 딱 한 번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충고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앙심만 붙더라고. 왜? 받을 만한 믿음의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계속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변하더라고. 웬만해선 자녀들도 야단 많이 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곁에는 네 엄마 아빠가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놀라운 교육을 가지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늘 품에 안고 계신단다.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줘야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못 받아? 너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 이거 갖고 대학 가겠어? 너 그 대학 간다며 이거 갖고 되겠어? 되겠어 말겠어 해봤자 그 정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엄마 아빠는 이 정도 받은 걸 감사한다.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애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난 또 잘 못해.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어요. 계속 격려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좀 가면 갈수록 충고하기도 어드바이스 하기보다는 계속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막 지적질하고 싶지요. 막 말하고 싶지요. 그 욕구를 참으셔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거하라. 교활한 것이 악입니다. 악은 편리함, 합리주의자예요.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는요, 이 타협주의자가 바로 악이에요. 악.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허튼 소리를 해요. 악을 교회에 끌어와요. 선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교회가 진리에 서도록 우리는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선하심, 인자하심, 예? 영원하심.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져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인정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존경할 만한 건수를 다 채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존경해 드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예.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바라는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사과를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막 살아나요. 사랑하면 꽃이 아름다운데 즐겁고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비참하고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시작하면, 사랑의 눈을 뜨이면 눈이 반짝반짝 떠요.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별로 신경질도 안 납니다. 누가 막 나를 긁으면 안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잡니다. 충동적으로 제멋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부지런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만져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장녀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새벽에 무덤에 먼저 온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사랑하니까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넷째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죽을 때 갈등하고 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갈등하지 마세요. 편안히 죽으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죽음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이 이것보다 좋아요. 이것보다 좋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이상하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영원히 산다면 여기서 좀 즐기고 갑시다. 꼭 삐딱선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면은 환영하라 얘기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이에 초월해서. 여러분 30, 40살이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7, 80세가 더 먼저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모든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죽음을 환영해야 되고 죽음을 축복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주를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 교회 다니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고난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 묻은 세상 것 다 좀 씻어냈어요. 때 묻었던 걸 다 좀 벗겨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정결하시기를 바라고 거룩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도울 때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돼요. 돈이 없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암으로, 몸으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돈, 감옥, 질병. 잘 생각해서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가야 돼요. 도울 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피로를 채운다고 생각하고 도우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시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저는 한 주간 이제 우리 불기둥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를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 죄값을 다 완불했다. 이것이 저를 강타했어요. 제 영혼을 살렸어요.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다 그분이 대신 완불해 주시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육체는 뭘 채워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질 때 내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라라는 거죠.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따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